한번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대부분 말씀의 능력보다는 환경의 능력, 또 돈의 능력, 권력의 능력, 자리의 능력,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 수단이지, 그거는 어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에,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화려하고 축복받고 응답받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그게 속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한 절에 아주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누구를? 마술사를 주목하여 봤는데, 이 마술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악을 행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뭐래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일에서 이젠 그만 멈춰라. 그랬더니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12절에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내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듣고 다른 것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길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못 보면은 그냥 세상 속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 이 말씀을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때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성령이 보내심을 받을 때,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파송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4절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그 현장을 가면은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서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고 안 했어요. 이게 벌써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준 미션이 세계 정복이에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아무리 조그마하다 할지라도 그 사업 속에서 세계 정복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준비하다가 책을 보는데 어느 청년이 은행에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뭐 생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은행에 내가 넣어서 나도 은행의 은행원이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서류 놓고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행색을 보니까 옷차림을 보니까 면접관들이 우리 은행하고는 안 어울려. 그 은행은 완전히 VVIP만 오는 은행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완전히 고위급 사람들이 거래하는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는 이 청년이 안 맞아. 그런데다가 일단은 학벌도 못 미치고 하니까 면접관들이 면접 보면서 자네 그 옷차림이 그게 뭐냐? 자네는 우리 은행에 입학할 자격이 안 될 것 같아. 우리 은행이 어떤 고객들이 오는 은행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 청년을 완전히 면접 보는 오는 청년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자격 미달이라고 보내면 될 건데 아주 완전히 그냥 이 청년에게 모욕을 줘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청년 한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그 은행 건물 안에 있는 자그마한 휴지가 있어서 그것을 주워서 자기가 챙겼어요. 그런데 그걸 면접관이 본 거예요. 뒤따라와 가지고 잠깐만 이 청년의 자네가 우리 은행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네에게 모욕을 줬는데도 자네는 우리 은행에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면은 모든 고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이겠구나. 쓰레기 하나 주신 것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인생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떨어진 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게 삶의 체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불신앙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늘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내가 결단을 내려버리면 불신앙이 와도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바나바는 이 현장을 잘 압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지? 구브로 전혀 생소한 현장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 이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헤매는 인생으로, 우리를 막 어려운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 갔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 맞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가기 좋은 길이 아니에요. 광야 길이에요. 그런데 세밀하게 얘기해요. 가서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내시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마차에 올라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다 가르쳐줘요.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하고 또 무엇을 말하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빌립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빌립에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내게 열려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때로는 노숙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빌립은 한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읽는 성경을 네가 그걸 이해하느냐 할 때는 자기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 백성요? 내 백성. 여기서 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 나는 누구 백성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봤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이 어디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데 일본의 막 영향을 받고 일본의 지시를 받는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우리 일제 치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내 나라 말도 제대로 못 써요. 늘 감시해요. 해방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내 나라에 내 이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제재 사항이 없잖아요. 저 북한 같은 경우 보세요. 완전히 세상 문화가 다 단절돼 버린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한다. 누가?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은 완전 불가능한 사람.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결국은 그게 발견되면은 자기가 결국은 어려움 당하니까 그거 피하려고 도망쳐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도망쳐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망치게 문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왜? 왕자인데 바로 왕 이제 앞으로 뭐 그 대를 이어서 그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누릴 건데 그러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고 살인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자기가 쇠고랑 차는데,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부하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거기 갑니까? 내가 가면 당장 체포가 될 건데. 이 말은요, 완전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완전 불가능해요. 가면은 그냥 잡히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잡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완전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완전 가능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그냥 보내심을 받은 상태로만 끝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이 중요합니다. 동기를 가지고 주목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목하는 거하고는 완전 180도 틀린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그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는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안진뱅이를 볼 때 또 주목하여 그 안진뱅이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왜? 이 안진뱅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안진뱅이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 안진뱅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예비된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을 잘 진단해야 돼요. 현장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오는 손님들을 쭉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지역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 지역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분석을 해야 돼요. 계절 따라 어떻게 매상이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안 될 때에는요, 뭔가를 나 자신이 한번 쫙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거지. 오늘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첫 선교지에서 만난 그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유대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마술사. 그런데 어느 정도냐? 그 지역의 총독, 한마디로 그 지역을 전체 관장하는 정치인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인이 뭐가 자기가 뭐 궁금하면 이 마술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삶을 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따를 정도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마술사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앞에 꼼짝할 수 없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을 정복하고 한 지역을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물건이 그 사람에게 잘 보일 수도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똑같은 물건인데 한 날은 혹하게 마음에 드는 물건이 될 수 있고, 어떤 날은 어떻게 별로
그 마음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도 유순하게도 할 수 있고 강팍하게도 할 수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미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절대로 가만 안 놔요. 강팍하게도 하고 유순하게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고객을 놓고 기도하고 물건을 놓고 기도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외쳐요. 그러면서 사도행 4장 12절에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니 겁쟁이 베드로예요. 살기 위해서 계집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도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닭이 울기 전에. 그런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어때요? 그냥 사도행전 4장 12절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참된 미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정말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확신 가지고 안진뱅이를 볼 때 저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안 돼. 은과 금으로는 안 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 일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언약으로 탁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어. 내가 누명 써도 상관없어. 내가 총리가 돼도 상관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해와 달과 11별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 있을 때는 보디발 장군 집에 영향을 주고,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에 영향을 주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총리 그 자리에서 영향을 줘. 전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은 첫 번째,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가야 돼.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요. 성경은 복음을 말한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오직으로 붙잡아졌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현장을 정복합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헬라어로 케이르라는 말인데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다른 걸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꿈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이 있을 거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그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가 안 믿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그런데 우리 가족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을 표현하는데 안 되게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 그래요. 쓴데 거기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입이 다시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은 그냥 벙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입이 열려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1장 66절에 똑같이 나와요. 이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어집니다. 예. 어떻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이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마술사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안개가요, 구름이 덮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독이, 이 마술사를 따르는 총독이 12절에 그러잖아요.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도 저것도 다 뭐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체험해야 돼요. 그거 체험하면은, 저는 그거 체험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목회자로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몇 번 당신이 목회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아내의 삶이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확실하게,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서도 확실하게, 신약 구약에서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난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사업을 한다, 이 직장을 다닌다,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참 예비된 자죠. 마술사의 말을 탁 따라가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진짜 능력 있는 말씀 같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따로 불러가지고 자기가 말씀 듣기를 원해.
주의 종이 아무리 가서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 선포하는 그 현장에 말씀 듣는 사람이 말씀 듣기를 갈급해야 돼. 간절해야 돼요. 어제 산업인 두 사람이 세 사람 온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토요일 날 격주로 자기가 여기에 천안에 오는데 이 충청의 중직자들, 이 산업인들 산업 선교 말씀 핵심 쭉 좀 들어야 되는데 장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래서 말씀 듣는데 한 사람은 저 보령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93세인데 우리 단체의 훈련을 전도 합숙까지 좀 받게 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가가지고 이제 매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는 하면은 엄마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자기가 하면은 해결자 막 이렇게 답을 한대. 그런데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아는데 이제 삼직을 어머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훈련도 받고 팀 합숙 받고 미션홈도 받고 해가지고 전도 합숙까지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이렇게 복음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우리 저 대전에서 복음운동하는 교회 섬기는 보험하는 이걸 뭐 헌금도 또 하고 가셨어. 그분이 이제 같이 그분이 중심을 돼가지고 산업인들을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걸 보다 보되 너무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지칭을 하잖아요.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다.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합니까?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떠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족에게도 외면당했어요. 보통 학대당하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집에 있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오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막 헤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와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자기는 집에 안 들어가려고 집에 얘기도 안 했어요. 자기 집이 있다라고 얘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소로 이 사람을 또 살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작정 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일단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쓰레기를 던지는데 쓰레기에서 뭔가 붙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테이프예요. 그 테이프를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버린 전도용 테이프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개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 들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해버린 거예요. 테이프를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듣고 또 듣고 했는데 그 테이프 듣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10년 넘도록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어떤 보호소에서도 외면당했는데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가 거듭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자기와 비슷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루가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제 가운데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또 늘 사단에게 속는 그러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하는 일도, 하는 사업도, 또 모든 만남도 복음과 선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이 늘 24시간 누려지는 우리 참빛 교회와 성도들과 산업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과 영상으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